방울이 알프스의 정상에 딱 떨어집니다. 어떤 벽을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북쪽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면요, 라인강을 따라 내려가서 북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한 방울이 동쪽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면 다뉴브강에 흘러요. 그래서 흑해를 이루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요, 지중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종이 한 장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르죠. 여러분, 오늘 예배 하루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루 차이예요. 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루가 있다. 그 피할 수 없는 하루가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클을 타다 넘어져서 견갑골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길, 너무나 익숙한 길. 100번도 더 왕복을 했던 길이니 그것은 손도 안 잡고 그냥 발만 굴려서 가더라도 저는 가요. 실제로 그렇게 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사고 났는데요, 나을 것이다. 사고 났는데 괜찮아질 것이다. 곧 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언제부터 호전되고 언제부터 뼈가 붙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내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좋은 약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적으로도 느끼는 것이 있고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결정적인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결정적인 회개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요, 저는 드디어 깁스를 풀고 두 손을 쓰며 성도님, 난 양손으로 세수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 나지. 왼손을 들어서 상추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한 손으로 먹으면서 흘리고 하니까 누구랑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어지끄러나서. 그리고 왼쪽을 들어서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다는 것이, 이쪽 팔뚝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수 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찬양 때마다 박수를 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은 내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받을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작정하고 결정적인 회개를 할 때부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루가 있다. 중풍병자가 친구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하루가 임했어요. 죄사함과 함께, 속죄와 함께 신유가 동시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히스기야 대왕입니다. 넌 정리하라. 오늘로써 일기장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일기장이 끝났는지는 성경은 적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대왕은 그냥 결정적인 회개를 들어갑니다. 죄를 쓰고 벽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하루, 하나님의 신유의 하루, 신혼의 하루가 임했어요. 훗날 그는 모든 생명이, 모든 목숨이 이 땅에서 15년을 더하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하루,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하루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주일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달 달리셨어요? 아니에요. 골고다 십자가 그 하루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한 그 하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 십자가의 하루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하루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요 가장 치사하고 가장 더러운 죄가 무고죄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거예요. 한두 개 신빙성 있고 개연성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모든 사람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99개 9,999개를 뒤집어 씌운 것을 무고죄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하루는 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루는 하면서 시작돼요. 때강도가 몰려왔어요. 때강도가 재산과 함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을 때강도가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종이 또 욥에게 찾아오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어요. 들판에 있던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모든 황소가 불에 타 죽어버린 겁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한 하인이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리포트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폭풍이 일어났는데 장남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폭풍이 집을 무너뜨린 겁니다. 한날 한시에 아들 7, 딸 3, 도합 10자녀를 납볼 땅에 집어넣게 됐어요. 이걸로 끝났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모든 면역체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은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의 형태를 못할 정도로 악창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이 장면은요 1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한 달 걸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에요. 졸지에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조금 타이밍을 두고 시차가 있으면 막아냅니다. 부부가 버텨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봅니다. 옆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한날 한시에 졸지에 일어나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데 이런 말 있죠, 한국말에. 공든탑 무너진다는 거 있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아이가 빵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뻥 하고 갑자기 질병, 육신적인 컨디션이 시험에 임할 수 없을 컨디션이 돼요. 까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손들 수가 없을 정도로 확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공든탑 무너진다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 특징이 있어요. 숨 돌릴 틈이 있다 없다? 없다. 재산상의 문제만 아닙니다. 관계상, 가족, 자신의, 자녀의 이런 모든 것이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호흡 한 번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요 여러분 인생은 깊은 좌절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막아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버틸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딱 들어왔을 때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익숙하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100번 이상 다니던 길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딱 이렇게 뭔가 잡히면은요 여러분 첫째, 시간을 질질 끄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타이밍과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도 리듬이에요. 아니 왜 그때 얘기하지 그랬어? 지금 뭐 시간이 다 지나서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미 이렇게 됐는데. 비즈니스도 타임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 그 시간을 넘기면요 다음 계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 우선순위에서 넘어가게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안 돼요. 그 계약을 다시 쓰면
다시 들어오면 테이블에서 될까? 그러면 그대는 더블로 값으로 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도요, 자녀의 공부도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리듬이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처럼 업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타이밍을 맞춰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뜸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변덕이 돼요. 어저녁에 먹은 마음이 동만 트면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녁에 먹은 마음,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에 결단하고 저녁에 작정했을 때 통틀 때부터 하나님의 풀림이 시작된다. 통틀 때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선포예요. 실제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부서진 내 건강각고를 두고 나 이제는 단에도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성에는 어떡하지? 일단 다 취소해야 되고, 그렇게 취소하면은 다음 성에는 연결이 될까? 그러면 난 목회는 어떡하지?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목회를 못하면 그럼 난 뭘 할 수 있지? 살아있으나 그냥 고깃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상이 중요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일상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 일과 목적은 빼고 나의 일생만 진행된다면 나는 이미 살아있으나 공기 마시고 햇빛 쬐고 산책하고 건강 유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집안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거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라 그러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십시오. 우리 집안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이모부도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천국으로 가셨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선택한 상속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뜸들이지 말고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왜? 자기의 생각이 너무 승해. 제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아. 내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도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욕과 같이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당장 작정하고 결정적인 회개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내려놓으라. 성도 여러분, 욥의 재산 중에, 그 많은 재산 중에 소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 빠져나올 법하지 않아요? 종 하나 10자녀인데 그 중에서 약삭 빠른 녀석 하나 살지 않겠어요? 딸 하나라도 살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도 재산도 가축도 종 하나도 남겨놓지, 아내조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거 있으면 인간은 붙잡고 살아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가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세요. 확 쓸어버리세요. 그런데 이 쓸어버리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화난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른 각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고 맛 좀 봐라, 넌 고난을 당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좌표를 찍고 그 연봉을 받고 그 모든 프로퍼티를 다 갖고 있고 그런 지적 재산권까지 갖고 있고 라이센스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내게 의미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음악이 음악되는 거지. 여러분의 학문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 사람 곁에 있어도 이런 상황일 때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쯤 되면 아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동원할 수 있는 파워가 없겠어요? 갖고 있는 것으로 막아내질 못하겠어요? 웬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많이 장착되고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을 보세요. 욥은 점점 더 이런 일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밑창으로 내려가요. 계속 밑창으로 내려가요. 1층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뚫고 가요. 막 밑으로 가요. 왜 이렇게 욥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포인트인데, 특수 상황이다. 특수 상황이다. 욥은요, 특수 상황을 사는 특별 인생이 되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제가 지난 성건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하고 있는 말을 못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태에서 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 출생 때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어. 출생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고난을 받고 지금 한참 꽃 피워야 되는데 얘는 너무너무 내 엄마가 생각해도 얘는 왜 이렇게 고난이지? 왜 이렇게 시험이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아이는요, 일반 인생이 아니라 특별 인생이에요. 특별 인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들어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특수한 상황에 특별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시험과 그 사람의 환난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아유 뭐가 있어서 그래. 인과응보 아니겠어? 인과응보. 그 전에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한다고 합시고, 잘 드세요. 위로한다고 하시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됐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부분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와 중보와 받아들임과 용납함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욥은 특별 인생이에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분량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예체능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화를 보죠. 드라마를 보죠.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남주고 그 사람이 여주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엑스트라가 분량이 많아요? 그럴 수 없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15장이에요. 15장. 성경의 15장. 야곱 26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형성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몇 장이에요? 42장이에요. 성경이 얇아질까 두려워서 그래도 성경이 좀 두꺼워야 되니까 욥을 늘리고 늘려갖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해가지고 42장에서 하나 끼워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1획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분량이 42장이라니까 고난도 크고 역경도 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욥의 인생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2장이에요. 욥이 이만큼 축복을 받아서 자녀도 많고 물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많고 동방에서 의인이라는 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모해서 이렇게 갔다라면은 욥은요 한 줄 나왔을까? 욥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라인도 못 들어가요. 한 줄이나 나왔을까? 아니 빼두고만이지. 그런데 욥을 이렇게 할애하는 건 뭐예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라인으로 있지만 욥이라는 인생이 확 끼어들으면서 욥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오늘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한날 한시에 졸지에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병들었어. 마음에 병이 들었어. 그런데도 꾸역꾸역 예배 참석하고 꾸역꾸역 찬양하고 꾸역꾸역 기도하고 꾸역꾸역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수한 상황을 펼치신 특별 인생이다. 욥의 인생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아이가 여러분 고난을 가장 뚫고 나갈 것이고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특별 인생이다. 해봐요. 내 자녀는 특별 인생이다. 해봐요. 여러분 특별 인생이 돼요. 내 자녀는 내 아들은 이게 믿음이 와요? 내 딸은 내 손주는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욥기가 이렇게 42장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서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불만이 있고 문제의 책임을 그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인데 욥은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라인을 놓지 않아요. 기도는 절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욥의 신앙을 보면 욥기 2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게 이렇게 모든 것이 졸지 없어진 것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저기 성경에 보면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들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음을 나는 찬양하노라 하면서 욥은 오히려 결정적인 회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있고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 절대적 신앙이 있고 조건적인 신앙이 있다. 밑에 자막이 나갈 거예요.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와 모든 것이 재산도 자녀도 뭐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되는 것도 뭐 그런 고시나 어떤 합격이 또 뭐 척척되고 뭐 자녀도 태중에도 열리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계획되고 착착 들어맞는 것 같아. 딜레이도 없이 어떻게 쟤는 그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어그러지면서 한 군데 딱 걸리면서 툭툭 뚝딱거리더니 막 떨어지기 시작하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행방불명됩니다. 할렐루야 했던 믿음이 행방불명이 돼요. 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품목, 내가 원하는 쇼핑 리스트, 내가 부족한 모든 셋업된 모든 인테리어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지 지금은 이런 내가 환난을 겪고 내가 좀 잘 나가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좀 잘 나가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가난하지? 예수 믿으면 돈 벌어. 너 이거 안 됐지? 이거 풀리려면 교회 와야 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너에게 이루어진 모든 질병이 힘들다는 거 안다. 그러나 친구야,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너의 영혼이다. 너의 영혼이 먼저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쉬운 거 하나 꿰어차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처음에는 워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건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되면 여러분 행방불명이 됩니다. 믿음도 행방불명, 그 사람도 행방불명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행방불명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조건부적인 신앙이에요. 환경, 신변에 변화가 있던 없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자기가 산 재물로 올라갔어. 나는 아브라함도 기가 막히지만 그 아들은 더해. 아니 이건 혈기왕성하고 이건 아버지는 영감이에요. 통 밀면 모리아산에서 떨어져. 정신이 나무라고 툭 밀고 일어난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누워. 자기를 산재물로 하는데 누워. 칼끝을 들고 내를 향하는데 거기 누워.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환도뼈가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인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환도뼈 치는 거야? 야곱이 환도뼈가 하나님 기도하다 삐끗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천사가 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도뼈를 쳤어.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환도뼈 쳤는데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고 더 붙잡고, 이 야곱의 신앙,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환경, 신변, 변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풍랑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특별 인생인 욥, 그래서 그는 환난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봤어? 내 종 욥 봤어? 내 종 욥 봤어? 내 종 욥 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 신나서 내 종 욥 봤어? 욥 봤어? 욥 봤어? 욥 봤어?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거야.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거야. 어디 가든지 자랑해.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이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쁘기도 하지만 진짜 잘해. 이런 상황에서 다 흔들리는데 얘 욥은 다르잖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의 수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니 쳤는데 자녀를 치고 재산을 치고 자기 몸을 쳐서 쳤는데, 친구를 시켜서 충동질을 해서 더 위로한답시고 하다 저주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쳤는데 욥이 순전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욥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 붙잡고 사는 것, 물질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이 행한 것, 노후자금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욥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욥은 그 노후를 시큐리티, 그 노후를 그 안정성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물질이 하나님 같고 라이센스가 하나님 같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조심하고 해야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랬지. 내가 봤어요. 나 건강했어요. 내가 잘하는 길이야. 내가 100번도 더 나는 길이야. 근데 내가 쓰러지더라고.
내가 넘어지는데 졸지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 졸지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 그럼 일어났으면 이제 졸지에 아무것도 못하게 더 조심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저 하나님께 던질 줄 아나 봐요. 안 그러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신자, 오히려 오래된 신자, 오히려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더 잘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굳히는 거지. 뭐 이러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 깨어나라. 깨어나라. 모든 것이 영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종욥을 봤어? 내 종욥을 봤어? 거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급이 달라. 내 종욥을 봤냐? 했는데 이렇게 돼요. There's no one like Job in this world, in this planet, in this earth. 욥과 같은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이거 급이 달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욥 잘하지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시험과 환난,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별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표한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녀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특별 인생이다. 상속자는 특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매몰되거나 특수한 상황에 질식되거나 특수한 상황에 눌림받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계속 코너로 몰고 매몰차게 그런 시험을 시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욥을 아는 거야. 욥이 이길 줄 아는 거야. 그러니 아무에게도 42장은 허락 안 해요. 42장을 1장에서 42장을 성경을 이렇게 화려하게 같이, 여러분 복음서보다도 많잖아. 복음서 마태복음보다도 많아요. 마가복음보다도 많잖아. 그런 많은 분량을 하면서 욥을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러분의 이 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은 깜깜하고, 비록 지금은 어둡고, 비록 지금은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소유도 물질도 이제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나이까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할지라도 나는 욥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상속자 특별 인생이다.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 상속자는 고난도 크다. 그러나 그 고난은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인생을 위하여 펼쳐진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의 펀치라인 킥이 여기 있어요. 욥의 신앙은 축복을 얻을 때도 검증됐어요. 욥의 신앙은 축복을 누리는데도 검증이 됐어요. 욥의 신앙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검증되었다. What about you? 축복을 얻는데, 축복을 누리는데 검증되는 건 easy.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욥이 뭐 제사를 안 드렸어? 욥이 예배를 안 했어? 욥이 하나님을 대한 의식이 없었어?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검증되었다. 아니 다 돼. 다 그때 되면 다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얘는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곡절이야? 무슨 곡절이야? 그것은요,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막힌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은원이 있을지어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신원하시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오는데요,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우리 42장 말씀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보면 영어 성경에 inheritance, 상속하였더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원어를 봐도 상속하라는 말로 단어가 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당시에 지금부터 3,800년 전, 3,900년 전인데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상속권을 줘요. 상속하였더라. 훗날 욥이 회복이 되는데 욥에게 10자녀가 옵니다. 아들 7, 딸 3을 낳아요, 후에. 근데 대단해. 아무튼 욥 대단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후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가 삶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삶이 위대하고 왕년에 자랑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왕년회가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리할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왕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왕년. 서양 속담에 노인 하나가 세상을 결세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은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지식도 늙어요, 분별력도 늙어요. 노인이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지혜도 늙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나온 지혜, 실전에서 나온 지혜가 있어요. 욥의 그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아들이 7, 딸이 3명이 있는데 딸의 3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3명에게 상속권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특별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3명의 이름을 분명히 적어놨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누구도 아들 이름을 적어놓지 딸 이름을 적어놓지 않거든요. 근데 욥기에는 딸 이름을 적어놨어. 제가 그 딸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여미마, 그스야, 마지막은 게렌합북입니다. 그 이름의 원뜻을 보면은 저는 딱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현대말로 그들의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첫째 딸은 에스티 로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딸은 샤넬, 세 번째 딸은 설화수. 박수 한번 칩시다. 아들의 이름 7명은 안 적고 딸 3명만 적어놨다고? 이거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름이 그런 급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뻐, 아이들이. 아니, 여미마가 욥의 딸이야? 미스 이스라엘 이번에 진된 애가 욥의 딸이야? 오, 그래? 아니, 선대네 있지. 그래, 그스야도 욥의 딸이야. 그래요. 너 그러고 유명한 그 연예인 알고 있어? 누구? 게렌합북. 오, 게렌합북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어디 있겠어? 동방에서 다 알걸. 게렌합북이 욥의 막내딸이야. 아니, 그러면 여미마도 그스야도 게렌합북도 전부 다 욥의 딸이야?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의 딸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세가 역전이 됐어. 딸들 때문에 욥이 유명해진 거예요. 느낌이 와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자식을 내 밑에 항상 두고 싶어요? 어느 순간 나를 초월하고 나를 추월하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 나를 좀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를 딛고 내 아들이 더 성장하고 내 딸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명문가문이지. 자기는 잘 신앙되는데 아들과 딸들은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동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자기 아들의 실패가, 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가 초라한 때가 그런 때예요. 근데 욥은 아니 세 딸이 에스티로더, 아니 샤넬, 소라수까지, 그래서 전부 다 휩쓸어 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을 섭섭하게 안 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족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제왕, 환난, 역경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마귀는 무고죄에 걸린 거예요. 무고죄. 저 녀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울타리가 돼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저 녀석이 저렇지, 저 녀석에서 저 조건만 딱 빼면 하나님을 등져서 쓰고 욕할 겁니다. 마귀의 무고죄예요.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갖고 9,900가지 가정을 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원수임을, 마귀가 가장 파괴점이에요. 마귀가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아주 박살을 내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곧 세상을 강타할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서울대 순과 온라인교회 당신과 나를 예비하셨다. 여기에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